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9장이 아니라 12장입니다. PPT를 잘못 작업한 점 양해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선악을 아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일들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죄악된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을 추구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올바르게 여겨지거나 충분히 선하다고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전하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름을 위해야 한다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그런 모임들이 있죠. 실제로 그런 모임에 이제 참여를 하고 그런 일원이 되면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선한 일들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점차 선한 모습으로 나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인도 결국 제가 판단한 것이지만 제 속에 선한 것들로 가득 채우고 제 주변을 선한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한 사업들로 가득 채우고 비록 짧은 인생의 경험들이었지만 그러한 노력을 해도 선한 것들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계속 부족하고 결핍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것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노력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주의에 빠진 걸까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제 속에 여전히 악이 존재했습니다. 그저 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힘이 약할 뿐이지 제 속에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에도 그리고 잠을 청하여 꿈속에서조차도 너무나도 피곤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계속 판단해야 했습니다. 선하고 악한 일들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곱씹고
또 곱씹고 계속 곱씹어 볼수록 도대체 이 세상에 선하고 무엇이 또 악한지 점점 더 분별하기 모호해진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의로운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악이고 큰 재앙이었습니다. 소중한 나무 열매, 그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쪼아먹는 새들은 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은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개구리 가족에게는 악한 일이며 큰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솔로몬이 그러한 분별을 구했던 이유는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재판을 잘 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마음으로 재판을 위한 선악을 분별하는 간구를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가 마음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열왕기상 3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솔로몬은 재판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으로 불렀습니다. 선악을 가장 잘 분별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라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최고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죄악에 빠졌었습니다. 분명 선악을 분별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지혜는 여전히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혜에 더욱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지혜가 자신을 멀리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선악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달으려고 했던 솔로몬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불가능을 깨닫고 자신의 주변 환경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악들이 넘쳐났습니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었습니다. 지혜를 아는 자는 번뇌함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매한 자들은 그러한 우매함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일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지만 결국 깨닫게 된 사실은 지혜자든 우매자든지 일반이고 그 일반은 결국 죽음 앞에서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최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솔로몬. 그러나 자신의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하며 결국 본인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악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본분이란 사실을, 이것이 그가 마지막 순간에 전한 일생의 깨달음을 얻어서 최선의 지혜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본인이 도달하지 못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알기 전에, 선악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악과만 생각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사실도 2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금하시지 않은 영원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금하신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이 사람 곧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곧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었다라는 것은 열매를 먹기 이전에는 그렇게 지은 바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있으시지만 왜?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일을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지으실 때는 그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라면서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나무 열매는 금하신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부터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염려하시고 못 먹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선악을 아는 일을 금지시키신 것일까요? 왜 선악을 알게 된 이후로는 우리는 영생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선악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일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생한다면 그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악인데 영생하기 때문에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이 죄라는 사실이 거북하게 들리십니까? 일부러 악을 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올바름, 곧 선을 행하려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그 자체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것이 죄라고 단정 짓는 것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을 선택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은 어디서 왔으며 악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이고
무엇을 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선한 것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악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의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괴로운 사실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과연 나의 올바름, 나의 선은 진정한 선일까요? 무음하고 시대를 거듭하여도 완전한 가치일까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많은 이야기들로 접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신들은 다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올바름을 추구하였으나 같은 방향이 아니라 그들은 각기 달랐고 하나님은 이것을 결국 다 죄악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각자가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합리적이고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죄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 그것을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욥기를 본다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왠지 좀 부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오죽하면 저랬을까라면서 그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권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라고 판단하느냐, 네가 그렇게 나를 악하다라고 말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불의한 니느웨의 재앙이 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니느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재앙이 임해야 되고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실 거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납득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땡깡을 피우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지혜자도 선지자들도 다 스스로 옳다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우리도 옳다고 여기는 것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자신은 선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악을 도구로 삼습니다. 필요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필요악.
악을 버려야 되는데 필요한 악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은행을 털은 강도 두 명이 서로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자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야, 이 도둑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균등하게 나누는 것은 올바름이고 선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터는 것은 이들에게는 모릅니다. 폭력은 그 어떤 방식으로든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 말에 다들 동의는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악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본다면 겉으로는 아니더라도 속으로 뭔가 통쾌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폭력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이다라고 표현하죠. 마음이 그 청량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비난하는 자들의 말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그들이 저주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고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축복을 내리셔서 물론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상상하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죄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서로 이야기가 다르다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진영 논리 때문에 교회가 분열의 영에 종노릇하면서 그 분열의 영에 그 사탄이 우리 교회를 장악하면서 우리 교회를 갈갈이 찢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진영 논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들의 이야기는 다 옳습니다.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정의입니다. 자신들은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미워하고 타인을 적대시하는 일에 마음이 담대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것은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느새 교회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재판하고 판단하고 선악을 구분할 줄 안다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은 있고 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렇게 자기 모순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우리는 급기야 하나님조차도 선악으로 판단하고 그분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 속에서 한 점보다 작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삶 속에서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짧은 순간으로 이 영원을 판단합니다. 하루살이가 바다의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높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의 지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하루살이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 때 다음 하루살이에게 지혜를 전수하고 이래서 그거와 같이 우리들도 지금 아는 선과 악과 우리가 아는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일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우리가 판단함으로 자꾸 자신이 그 자기 모순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는 창조자를 선택하라입니다. 뱀이라는 사탄이라는 선과 악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할 본분이며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은 바로 우리를 선악을 알게 해서 먹지 못하게 된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어떤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탁월한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눈 파질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저 무적행에 가두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저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의롭게 만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서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그분은 세상의 선과 악의 주인이시며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이요 모든 전쟁을 해서 승리하시는 이요 만물은 그분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분이 주인임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 죄악을 자꾸 거듭하여서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게으르신 분이다 라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우리는 죄악에 빠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 자신이 직접 찢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부터 태초를 지을 때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는 일에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함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써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눈물로써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써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발을 가볍게 여기사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칼갈이 찢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교회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면 그 일로 교회가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며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